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밤도 찾아와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계시록이요 계속해서 우리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먼저 본문을 우리 오늘 짤막하니까 같이 한번 읽고 다시 또 이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가만있어 봐. 박자가 안 맞죠? 왜? 다시 한번. 또 내가 또를 안 했나요 내가?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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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4장은요 지난 13장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아마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적그리스도, 뭐 거짓 예언자, 또 666 이런 얘기들 우리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이야기인데 오늘 14장은 장면이 바뀌어서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인데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13장은 이 땅에서 정말 그 사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세상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지는 데 비해서 하늘나라에서 있을 그런 찬양하는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후 3년 반 그 끝에 가서는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세상을 막 탄압하고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이제 표를 받게 하죠. 666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13장에서. 그런데 14장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에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의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요 보여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장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14장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보는 것, 보고 겪고 살아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린 그걸 분명히 믿죠. 우리는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나라를 가본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그곳이 바로 나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어내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지만 항상 하늘을 사모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늘 묵상을 하고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 이야기는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죠. 하늘나라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뭐 오늘 내용은 읽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의 시온산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에서의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뭘 봤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1차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들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정말 그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에요, 1차적으로요. 그죠? 예, 그분들. 예, 그래서 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 다 하늘나라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을 꼭 그 14만 4천에 국한할 수도 있고 조금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대표하는 14만 4천은 믿는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이름으로 여기서 사용했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13장에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탄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표를 받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았는데 무슨 표를 받았죠? 짐승의 표를 받죠. 666이라는 그런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14만 4천 서 있는 그 성도들의 이마에는 무슨 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보일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꽉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바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마에 그런 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그들의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로 그들이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침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그 하늘의 시온산에서 지금 그 14만 4천 명이 모여서 그 찬양을 드리게 되죠. 어마어마한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근데 그 소리를 지금 요한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합창 소리가 어땠습니까? 마치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것 소리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 가히 짐작할 수 없는데 정말 엄청난 찬양.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겠죠.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엄청난 영광의 찬송이 막 울려 퍼질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 찬양팀 나와서 또 우리 박 목사님 나와서 열심히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 참 좋아요. 예배 때마다 또 주일날도 우리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힘을 많이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올라가게 되거든, 단에. 너무 감사하죠. 지금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만 드려도 제가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언제 좀 이게 풀리면 찬양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리가 꽉 차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정말 1시간 내내 찬양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찬양팀 충분히 하고 남을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찬양팀들이 나와서 막 그렇게 1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뭐 그날 다른 예배 없어도 다른 순서 없어도 찬양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은혜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과거에 또 젊었을 때, 저는 젊어서 찬양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밤새도록 찬양을 드려도 정말 피곤하지 않았어요. 목이 터져라 찬양을 드려도 막 눈물로 찬양을 드려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몇몇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 그 하늘나라에서 그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건 가히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건
이거 가봐야 알겠죠 우리가. 그죠? 예.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4만 4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는 찬양을 누구 앞에서 불러요? 오늘 보니까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리고 네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님들, 그분들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쫙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속량함을 받은, 그랬죠 여러분.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 그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정말 그들이 그렇게 주님 때문에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 주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알았어요. 마지막에 정말 이 후 3년 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한 그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은요,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동,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마지막 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평생 모르고 있다가 그때 막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릴 때 그들의 찬양은 정말 뜨거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은혜로울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겠죠. 이런 감사를. 저는 제가 기억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은요,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막 그리고 나서 물이 갈라졌죠. 그리고 홍해를 나왔죠. 그리고 난데 막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얼마 뒤에 그 물이 확 덮이면서 애굽 군사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잖아요. 그때 미리암과 그 몇몇 사람들이 소고를 꺼내고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게 첫 번째 나오는 찬양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의 장면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지금요, 자기들 지금 그렇게 기적이죠,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금 그거를 걸어 나와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들 앞에서 애굽 병사들이 완전히 다 쓸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찬양은요, 이거는 정말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찬양 아닐까요? 그런 찬양. 아마 14만 4천 지금 하늘에서 드린 찬양은 그거 이상, 이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언약궤, 정말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드렸던 그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양 아닐까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던 그 와이프는 정말 그때로 입이 뭐합니까? 입이 굳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윗의 찬양.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신앙 고백이 없는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찬송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불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노래 잘하는 사람 많죠. 세상에 유명한 성악가들도 많고 유명한 가수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이 노래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그런 노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가슴에 울림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찬양 고백으로 꺼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고, 아멘.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벌써 찬양을 할 때 그 시작부터가 다르죠. 가슴에 울림이 다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찬양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막 그냥 감동이 됩니다. 같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시편의 그 많은 노래들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것을 삶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의 고백들은 정말 누가 글 잘 쓰는 사람이 무슨 지금 시를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의 삶을 그대로 고백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시편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것이 함께 공감이 돼서 하나님께 같이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지. 네. 그래서 아까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중간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참 좋잖아.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서 그래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성가대원들 전에 우리 찬양하고 이럴 때 보면 참 잘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놀리느라고 그랬죠. 성가대원들이 많잖아요. 우리 1, 2, 3부 청가대가 다 얼마나 많습니까? 인원도 많은데 적은 성가대는 아니거든 우리가. 예, 그런데 솔리스트가 별로 없잖아. 몇 사람 하는 사람만 맨날 하잖아, 그죠? 나머지. 윤정아 권사님도 성가대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솔로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안 돼. 안 되는데 은혜가 있어. 노래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내 먼저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야,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정말 그렇게 기쁜 분만 아멘. 아멘이 조금 시원찮다 근데.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아는 거 알지만, 그런 감격이 없으면,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목사님이 부르는데 5절짜리 부르면 짜증나. 그잖아요. 그걸 2번 부르면 더 신경질 나.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안 그렇죠. 밤새도록 불러도 좋은 거야. 같은 찬양을 가지고 밤새도록 흥얼거려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이렇게 딱 일어나면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입에 찬송가가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를 찬양이 있었어, 여러분. 하루 종일. 근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전하면서도 계속. 저는 제일 오래 불렀던 찬양이, 하루 종일 진짜 불렀던 찬양이 전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의 모든 보배는 보아는 저 천국에 쌓였네. 거기만 불러. 나의 평생 자랑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전국에 쌓였네. 그것만 부르니까 하루 종일. 그런데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성령이 막 안충망하고 그러면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이건 문제죠. 나 그 노래 모른다니까. 내가 아는 건 그게 다야. 그 다음도 가사도 모르고 곡조도 몰라. 근데 그러면 정말 하루가 정말 짜증나죠. 그럴 때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찬양을 불러도 또 드리고 싶고, 눈물로 찬양을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못하면 어때, 여러분? 그잖아요. 노래 잘 못해도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십시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이 자격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런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자격들, 조건들을 지금 쭉 얘기해 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 이런 찬양을 드리느냐? 첫 번째, 우리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린 방송부 1번 좀 펴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아까 3절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냥 괜히 우리를 산 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야. 엄청난 값을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그래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찬양을 드리냐, 같은 얘기했지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그런 사람이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하늘나라의 찬양은 그런 사람이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찬양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서 여자는 지금 여기서 계시록 17장에 앞으로 나오게 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순결을 지킨 자. 여러분, 신앙은 깨끗해야 돼요. 신앙은 세련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깨끗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가 가장, 신부에게 요구되는 가장 조건은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파워는 어디에 있느냐? 순결에 있어요. 크리스찬의 파워는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순결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핍박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정말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런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누가 이런 찬양을 드리나? 세 번째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들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늘 주님의 사모함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해요.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도 오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손 꼭 붙들고 가게 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함께.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이 안 부르는데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드렸던 아주 쉬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쩜 알지도 몰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세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시면 같이 시작.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내가 부르니까 안 따라하네. 주님만 따라가는 거야. 근데 너무 쉬운 가사잖아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아주 심플한데 정말 진리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려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원하죠. 주님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만을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늘 분명히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우리가 100%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안 따를 사람이 없겠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주님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몰라.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그리고 너는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래요. 근데 언제 비가 오는 줄 얘기를 안 하셨어요. 몇 년 만에 왔어요? 120년 만에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 여러분. 언젠지를 몰라. 그러면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노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노아라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 얼마든지요. 그런데 끝까지 갔다라는 거죠. 무엇을 믿고요? 너는 배 치라고. 예. 너는 배를 만들라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 이 땅에 비가 올 때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120년 동안 안 왔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항상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버티래요. 그러셨죠? 며칠 만에 오신다고 얘기했나요? 안 하셨어요. 예, 그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예, 그냥 성령 오실 때까지 버텨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여러분. 그랬더니 처음에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를 보면 알아요. 예,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얘기를 500여 명이 다 들었다고. 그러면 안 기다리겠어요, 가서?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럼 380명 어디 갔냐고. 380명은 못 기다리고 간 거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간 거야. 예.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며칠 만에 올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내가 몇 시에 올게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안 해요. 주님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언제 오실지 아냐고. 언제 오신다고 말을 안 했어요. 몇 년도에 오신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오신다고만 했어요. 곧 오신대, 곧. 예.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주님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네, 언제인지 잘 몰라.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그랬어.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어. 주님이 믿고 기다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깨어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신 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아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큰 시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마지막 시험하신 내용이죠.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는, 그죠? 그 내용이란 말이지, 여러분. 자,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즉각 대답했어요. 하나님 앞에 즉각 나왔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 바치라고.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예. 뭐 내 자식으로 뭐 큰 민족을 이룬다며. 그리고 이제 내놓으라고? 뭐 이래 도대체? 예. 줄 때는 언제고 이젠 포기하라고? 이젠 바치라고? 이건 뭐야 도대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번제로 드리라니 그거를요, 자식을요. 아니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응답 때문이냐? 아들을 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다 알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십니까? 어느 쪽에 해야 됩니까?
1번, 2번. 1번이지. 다 알잖아, 답은요. 근데 내 삶이 조금만 흔들리면, 내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이지. 저는 마치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너가 너 됨으로 나는 사랑하고 싶고, 너는 그냥 내가 네 하나님인 것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도 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할래?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랑이 어마어마한 재벌 아들이야, 재벌집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거지라도 사랑하겠느냐, 그거지. 비유는 아니지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요. 그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집니까?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시험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기까지 그 전에 많은 시험의 연단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시험을 겪으면서 그가 많이 감당할 만한, 우리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큰 시험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이 정도 실력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좀 인정해 주시네. 아시겠어요? 제가 그러잖아. 아기가 태어나면요, 처음에는요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시험이 없어, 아기는. 그냥 뭐든지 울면 다 돼. 아기의 사명은 우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다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때부터요. 시험이 있어. 학교를 가면 시험도 봐야 되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근데 나에게 이렇게 큰 시험이 왔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큰 시험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내 실력을, 믿음 실력을 이 정도 보시는구나. 내 이거 통과해 드리지 뭐. 내가 이 시험 하나님 걱정 마시고 내가 통과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지는 장사는 안 해요. 하나님 욥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아니라 사단에게 와서 막 사단이 욥을 뭐 가서 막 헛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섬기죠. 뭐 그 정도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지금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닌데, 그 정도면 다 합니다. 뭐 이러고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신 있다, 그 얘기야. 난 얘 믿어, 그 얘기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걔가 달라지나 아니나. 아니에요. 끝까지 안 변하잖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알아요. 안 넘어져.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따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험을 이기기까지는 정말 나만의 싸움이 있어요. 신앙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건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된 거죠.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러나 그 고민, 갈등 말할 수 없단 말이지.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흘길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걸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고통이, 그 고민이 점점 더해가면 더해가지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늘 편안하고 할렐루야 그냥 뭐 앞에 뭡니까 완전히 승리의 길이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정말 고민의 연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갈등일 수 있어요. 수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수없이 내 자신에게 반문하고 의심하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아니할 수 없는,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야, 좀 세상도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왜 아니 들겠습니까? 다 있단 말이지,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정말 물어보는 건 뭡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내가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너는 나만 사랑하겠느냐, 지금 그거 확인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아시죠? 그죠? 굳건한 반석 위에.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떠나가도 주님만 사랑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면 봐서 따를 만하면 따르고 아니면 관두고, 내가 시간이 되면 따르고 시간이 안 되면 관두고, 이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생명 걸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해도 주님을 따르길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당장 그렇게 아니 된다 해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말 잘 사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손해본 사람은 없어. 아무도. 후회하는 사람도 없어. 아멘. 예. 예배 왔다 손해본 적 있어요? 기도하고 후회하신 적 있어요? 정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했지 않은 할 때도 내가 해놓고 나서 정말 웃기는 기도 많잖아. 그죠? 예, 우리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각자의 기도를 다 녹음을 해서 다 틀어주는 거야. 예. 뭐 전교인은 아니더라도, 예, 그저 구역 식구들끼리라도 한번 기도를 까. 표현이 좀 너무 적나라했는지 모르지만, 예, 정말 웃겨.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내 기도를 한번 나는 진짜 오래전에 한번 해봤어. 내가 정말 오래전에, 내가 와이프도 몰라, 예, 벽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해본 적이 있다고. 아주 오래전에 젊어서요. 그날 내가 그리고 정말 얼마나 한심한지 내가, 예, 야 이걸,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잖아. 야, 이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 예, 우리는요, 딴 사람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듣고 싶지 않아. 관두라고 그래, 때려치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그걸 귀하게 들어주시잖아, 여러분. 예. 근데 내가 그거 이해했어, 손자 보면서요. 예. 애기들이 처음에 뭐 무슨 말인지 몰라. 예.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끝까지 듣잖아. 그냥 나한테 와서 얘기한다는 게 고마워. 우리 지금도 막내 손자는요, 얘가 뭐 하기는 나름대로 영어를 하는데 영어로만 해 또. 근데 영어도 제대로 좀 해주면 내가 잘 알아듣잖아. 예, 근데 이게 저도 못하는 영어를 나 못한다고 또 무시하면서 하네. 그런데도 이뻐.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그것도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아멘. 예. 여러분, 신앙은 아까 얘기했죠. 순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선과 거짓이 없어야 돼, 신앙은요.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셔. 적나라한 모습이 다 나와. 뭘 감출 게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대충 척할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예, 좀 가리고 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안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언제든지 보면요, 위기 앞에서 그 진짜 값어치가 드러나는, 진가가 드러나죠. 편안할 땐 잘 몰라, 어려울 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들이 전해지고 그 사건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풀무불이야. 풀무불이 없었다면 그들의 신앙은 증명되지 못해요. 사자굴이 없었다면 다니엘의 신앙은 증명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근데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거짓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근데 그렇게 했나요? 우리 이 사건을 다 알잖아. 한 놈도 그렇게 못했어. 마음은 그래. 여러분,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이게 지금 그냥 입 바른 소리일까요? 진심일까요? 그때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 입장 되면 그땐 진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막상 위기 가운데 딱 처하면 그게 진심이어서 썼는데 안 지킬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요. 다 도망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죠. 여러분, 신앙, 우리 사역, 교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내용은, 오늘 본문은 짤막한 5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그죠? 하늘나라 이 땅에서 그냥 막 666표를 받고 막 사단으로부터 그 막 핍박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살 길이 없어가지고 순교당하는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시온산에서 쫙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네 천사가 있고 24 장로님들이 계시고 14만 4천 명이 쫙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것 소리 같기도 하고, 아마 표현이 없어서 그렇겠죠. 뭐 오케스트라 그 이상이겠죠. 어마어마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까 봤던 다 지워버렸네. 예, 1, 2, 3, 4, 5. 예, 첫 번째 속량이라는 단어. 땅에서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셨다, 대속하셨다는 거지. 예, 내가 얻은 구원은 거저 얻은 구원이 아니야.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나는 공짜지만 주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량의 은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뭡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 예, 사단과 이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주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 근데 말씀드렸죠,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다 알아? 몰라? 예, 잘 몰라.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가.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 괜찮아. 끝까지 가. 예.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진짜 잘하는 거라고. 예, 그 다음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단 말이지. 입에 괴율이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신앙은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참된 신앙은 항상 위기 앞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데, 어떤 형편에서도 내 힘으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우린 다 마음은 있어요. 마음만 같으면 다 우리가 선교사로 다 나갔어. 선교사로 다 나가고 순교 다 하고 다 했어.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도 은혜 주셔야. 순교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순교보다 더 귀한 상급은 없잖아. 예,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예, 끝까지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믿음은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주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날이 언제인지 I don't know, 몰라. 근데 반드시 그날은 올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드리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죄짐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립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2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4절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3절까지였었구나. 미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 찬양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영적 순결 끝까지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만 놓고요, 속량과 순결이라는 두 단어를 놓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정말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을 지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그렇게 불러들이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정말 믿음의 순결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없지만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능력으로만 그렇게 붙들림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직 성령님을 아버지에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또 한 번 기도할 제목은요, 정말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 말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입에 거짓이 없고 우리가 입만 열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이 거짓된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게 되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그럴 수 없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내 삶의 성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또 한번 기도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결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 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을 따를 때 아버지의 한 발 한 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받고 따라갈 때도 절망감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아버지 걸음걸음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 입술에 거짓이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괴율이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코라베리베리 몬타라바 코라베리베리 홀라라바라바 기야라바 코르스니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날 사랑하사 날 구시려고 저 십자가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만 따르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아버지 내 주님을 사랑하듯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 다해 주님을 지키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내 주님 오 아버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현성됨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늘 시온산의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먼 훗날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감격에 찬양할 날이 분명히 올 터인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같이 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입술의 괴율과 거짓을 아버지 제하여 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심이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그렇게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